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기가 어제 나눴던 7장과 같은 시간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귀환하고 재건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중단됐고 16년이 흘렀고 스가랴와 학개의 새로운 영적인 권면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7장과 8장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그때부터 또 총독이었던 유대의 총독이었던 자가 바벨론에게 죽임을 당한 그때부터 5월과 7월이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슬픔의 날을 기념했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계속 금식하면서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거냐? 그러한 질문을 했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금식을 하고 슬퍼할 때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너희의 죄와 너희의 잘못된 삶을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결단 속에서 너희가 그러한 금식과 기도와 제사를 드린 거냐? 묻는 거죠. 솔직히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금식을 한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그 행위 자체가 귀한 것은 아니고 그 행위에 의미를 담고 마음을 담고 결단을 담고 믿음을 담아야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2년 정도가 지났다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성급한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미를 몰라서 거기에 뭔가 결단과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행했다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새롭게 성전 재건을 스가랴와 학개의 권면을 따라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고 애쓰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다면 정말 약속한 대로 뭔가 변화가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좀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뭔가 목표를 두고 2년 정도 정말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상황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열려지고 변화되고 열매가 있고 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있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쩌면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냐고. 여러분 개척했습니다. 1년 제자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고 패밀리도 오고 근데 그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죠?
여기까지인가?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또 열심히 해서 30명이 넘고 40명이 넘는데 50명은 안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 또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진전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하죠? 뭐지? 여기까지인 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도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델 사람들처럼 그런 의문이 한편으로는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기이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인데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축복의 회복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축복의 회복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날에 그 축복의 회복의 약속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에 남은 백성, 귀한한 백성들 생각할 때는 기이할 것이라는 거죠. 신비롭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의 회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을 경험하도록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이한 회복의 날은 어떤 날이겠느냐? 그림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주는데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미가서 4장 1절 2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 변하지 않는 도리, 생명의 말씀,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곳이 선포되는 곳이 어딘가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최고의 지혜가 누구에게 임했죠? 솔로몬에게. 그때 그 지혜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누가요? 저 스바의 여왕이 그렇죠, 찾아오잖아요.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찾아온단 말이죠. 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죠. 정말 많은 것,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공허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와서 무엇하다 어디로 가는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종교는 답을 못 주지만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말씀은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거룩한 성산이 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5절 말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어디에?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폭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당연히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쉽지 않습니다. 요새 캄보디아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잖아요. 축구 선교 때문에 캄보디아를 몇 번 방문했었는데,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을 아시잖아요. 영화도 있었고,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1970년대에 그 당시 인구가 캄보디아가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 4분의 1을 죽인 거거든요. 독재 정권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지식인들, 안경 쓴 사람들, 피부가 하얀 사람들,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손에 군살이 없는 사람들,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아이들도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를 혹시 가보시고 동남아를 가보시면 알지만, 베트남은요, 성장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젊은이들이 엄청납니다. 그냥 보면 느껴집니다, 도시에 가면. 근데 캄보디아를 가시면요, 정말 침체되어 있고 너무나 못 살아요. 특별히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1970년대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젊은이들, 지식층들이 다 폴포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아이들, 어르신들 장수하는 평화로운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하반절에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대우와 통치를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학대받죠. 포악한 점령자의 통치를 받게 되죠. 진리와 공의의 다스림은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미래의 시간에는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네 번째로 열매가 풍성한 성읍이 될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모를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제가 스가랴서 1장 말씀을 나눌 때 소개했던 학개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학개가 스가랴보다 조금 일찍 몇 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거든요. 그때 학개서 1장 1절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어도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보다 너희 자신과 너희 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조금 힘들다고 성전 건축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느냐. 어떨 땐 목사가 좀 성도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왜 그렇죠? 성도님들의 삶을 뻔히 아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을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하기가
참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광주를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동기들, 대학원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수년 동안 못 봤던 동기가 건축을 하고 목회를 잘 하셔서 오랜만에 광주에서 모이자 그래서 다녀온 거예요. 네, 교회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참 감사하게 목회를 또 슬럼프가 있었거든요.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힘든 시간이 교회를 2번씩이나 옮겼어요. 건축도 2번 동안 한 건데 사연이 좀 있어요. 근데 잘 또 목회를 하셔서 저희들을 초청한 거예요. 동기들을. 맘 같아선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솔직히 가기 전부터 갈등했어요. 1박 2일로 갔다 올까? 솔직히. 근데 결정타가 있었어요.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안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만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진근 목사님, 마하나임 축구선교회 회장님이 인천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어제 밤 12시에 왔어요.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30대만 돼도 괜찮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이게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시간 운전했거든요. 8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왜 오는 겁니까? 몸은 피곤해도 다시 마음 다잡아야죠. 아멘. 다시 마음 다잡고 그래도 쓰러져도 할렐루야. 열매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게 하시죠. 마지막 5번째,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에 하반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16절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다시 7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그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경건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지금 당장 소망의 메시지의 열매가 다시 결단 내리고 2년이 지나서 애써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의 성읍되게 하시고 평화의 성읍되게 하시고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성읍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는 성읍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성읍 되게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할 일 신실하게 감당해라. 할렐루야.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 믿음을 가지고 소망 바라보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니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그날에
그 기이한 도우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평화의 성읍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공의의 성읍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열매가 맺혀지고 두려움이 없는 성읍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당신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